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인데요. 지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9절에서 12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천, 적용,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회개하라는 설교, 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로 복받는 설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처세술을 잘하면서 살 수 있을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죄가 있으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인간관계도 매끄럽게 또 긴밀하게 친밀하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죄 용서를 해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좀 혈기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막 논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왜 죄가 생기느냐? 그 원인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죄와 분노예요. 이 죄가 뭘까?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 종합을 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죄란 빗나가다, 또 미달되다, 또 곁길로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빗나갔다, 미달되었다, 곁길로 갔다. 두 번째, 빚을 지다는 의미가 있어요. 빚. 이건 뭐냐면 자기의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뭐냐?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람에게 비추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 빗나가다, 미달되다, 곁길로 갔다. 이건 뭐냐면 이게 양궁이라는 거 있죠. 화살 쏘는 경기 있잖아요. 화살. 그 화살을 쏘면 이것이 관역 한가운데 맞아야 되는데 옆에 맞는 거예요. 아니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총을 쐈을 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미달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곁길로 갈 때에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서로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죄라는 것은 빚을 짓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적의 상태, 최적의 환경,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마귀가 그러죠. 야, 너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지?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기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빚진 자다. 로마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8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가 깨졌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타락하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인간이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져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진 것을 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죄의 싹스 뭐라고요? 사망이라. 이게 죽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뜻을 한번 보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런 뜻도 돼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또 한편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첫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의 자격에 미달되어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면 하나님께 빚진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빚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억 원을 탕감받고 이제
나가는데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덜미를 붙잡고, 야, 너 내 10만 원 언제 내나? 언제 줄 거야? 빨리 안 내나? 좀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기다릴 수 없어. 감옥에 갖다 가둬버렸어. 근데 이 사람은 10억 원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그 소식이 들어가고 10억 원 탕감받았던 사람도 10만 원 그 자기한테 빚진 사람 용서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욕심, 우리의 시기와 질투심을 가진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게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그거 마음에 꽉 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기쁘고 즐겁던가요? 고통스럽죠. 오히려 찜찜하지요. 답답하지요. 누구를 미워하면요 내 속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내 육신을 병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육신이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들면 내 영혼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큽니까? 한번 그걸 돌이켜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죄를 한번 보세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졌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죄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도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죄도 우리는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느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도말해 버리신다. 싹싹 지워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흔적 없이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셔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약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용서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사람들 죄를 용서할 때 몇 번이나 하면 될까요? 70번씩 7번이 해. 70번씩 7번. 이 말씀은 490번만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조건 없이 다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가?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는가? 내가 잘했는데도. 자,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예요.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요. 그런데 용서하고 나면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염치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셨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어요. 가족, 친척, 이웃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주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당신의 사형 판결문을 읽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도 않고 이 주기도문을 막 암송을 하면 스펄전 목사님 말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사형 판결문을 읽는 것과 같다. 왜? 야, 너도 딴 사람 죄 용서 안 해놓고 무슨 주기도문을 해? 그럼 너도 죄인이야. 너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읽는 거예요. 모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남들이 자신에게 끼친 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무슨 말이에요? 자, 맞아 읽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과장해서 보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잘못은 극소화하여 보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죄 지은 거를 막 크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사실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걸 크게 생각하고, 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 나한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작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한 거 이거 뭐 죄도 아니야. 에이, 뭐 내가 한 번밖에 안 그랬는데 뭐 이게 무슨 죽을 죄야.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아유, 그거 뭐 그까짓 거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안 돼, 이건 너무 큰 죄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돼,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한이라는 거는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분노,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분노, 그 혈기를 말씀과 기도로 녹여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로 녹여버려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나? 내 마음속에서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 조금 있어요. 목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혼자 교회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때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깊은 믿음 이런 기도를 썼어요. 기도시를. 자, 거기 화면에 나와 있죠? 나오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득하게 하시며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관용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의 마음 채워 주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햇빛으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두루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로운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래 참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다행스러운 일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도록 지키셔서 우리 문인 우리의 입을 스스로 단속하게 하소서. 이 세상 즐거움을 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래갖고 내 속에다 하나씩 두 개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놓고 내놔야 빈 마음이 되어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하기를 배우라.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막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해하려고 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럴까? 저 사람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울까? 저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할까? 그 사람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잊어버리기를 배우라. 여러분, 누가 나한테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 머릿속에 담고 마음속에 꽝 나왔고 이 죽일놈 언젠가는 내가 꼭 복수하고 말리라.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는다 그랬죠. 내가. 분노는 점점 더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워야 돼요? 잊어버리기를 배워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따라 합시다. 기억도 안 하리라. 네, 기억도 안 하리라.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하기를 배우라.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겠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이해하기를 배우라. 둘째는 잊어버리기를 배우라. 세 번째는 사랑하기를 배우라. 두 번째가 어쩌면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잊어버리면 다 끝나잖아.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자기
금고에서 보화가 없어진 거야. 그래갖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종 하나를 끌어다가 너희는 네가 훔쳐갔지? 내가 다 알아. 그 당시에 종은 뭐 아무것도 아닌 물건 취급을 당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종의 손을 잘라버리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숲속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막집에 하나 보여가지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갔는데 그 손 잘린 그 종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고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러는데 그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소. 복수를 할까봐 겁내지 마시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장하는 최고의 사면장이에요. 사면장. 우리 대통령이 그 죄인들을 사면해 주잖아요. 그런 사면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한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나의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못자국난 사랑의 아멘. 못자국난 사랑의 나를 어루만지셨네.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리며 오직 내 주여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나 걱정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이 내 모든 죄 무거운
문제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 내 주여 이지니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와 같이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사람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 이 못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의의 길, 거룩한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슴에 미움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넓게 열고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미워했습니다. 친구와 이웃과 형제와 친척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종에게, 이 부족한 종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억도 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가신 그 의의 길, 그 거룩한 길, 그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여전히 세속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억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을,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허물도 실수도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사오니 주여,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미워할 일, 또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버릴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